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그러면 이제 1700년대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그러한 선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두려워했던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괴혈병이라는 이제 병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병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 잘 모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나가서 오늘 들어오는 오늘 나가서 또 뭐 내일 들어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한번 출항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병이 아주 그 상당한 그런 심각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잇몸이 이제 그 썩고 그리고 또 출혈이 이제 그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쇠약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그 병원균에 감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선원들은 바다가 희망의 바다가 아니라 절망의 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바다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 나는 것을 이제 해명한 그런 사람이 이제 마젤란이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마젤란은 이제 끝까지 항해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젤란과 함께 탐험에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270명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18명인가 그랬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바다를 가리겠어요? 예? 바다를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면 죽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절망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쿡이라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바다를 이제 항해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태평양을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 해군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탐험가이고 그리고 이제 해군 장교였었는데 해군에서 지시를 이제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배추 절인 거, 예? 양배추 절인 것을 배에다가 다량으로 선적을 하고서 이제 그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괴혈병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실험을 하라. 그런데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몰랐으면 그것을 실행에 안 옮길 텐데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항해를 하면서 실행에 옮기게 됐다. 그리고 또 육지에 이제 도착할 때마다 그 새로운 신선한 채소를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이제 다 먹이게 했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항해를 끝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괴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지식으로 인하여 이제 그 바다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바다로 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 영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영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뭐 교회만 다니게 되면 뭐 조금은 이제 알게 되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게 되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영생을 확신합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을 이제 받는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제 구원받은, 나는 그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세상은 이제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예?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죄의 먼지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예? 영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해지게 되면 의심의 구름이 이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영생을 얻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언제나 영생을 확신하게 돼요. 왜? 죄를 지으면은 그냥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회개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회개를 하게. 그리고 이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이 두 말씀 사이에 무슨 충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영생은 언제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님, 나의 공로가 아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뭘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는 두 개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야 되고 신성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성은 믿는데 신성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제퍼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이제 기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성은 믿는데 신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혼자 이제 성경을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적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잘라버리고, 예, 사람에 대한 것만 이제 그 붙여놓고 그것을 이제 믿어. 예?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닌.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될 때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못합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전능.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 그러니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 여기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언제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그럴 때 열광도 하게 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한다, 또 뭐 능력이 있어 뭘 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 됩니다. 왜?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구제, 우리가 이제 구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거 재산 팔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바친 거예요. 구제 헌금으로. 그런데 그거 바치고 나가지고 죽게 되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 또 그 얼마를 또 숨겨가지고 속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 팔아가지고 이제 냈기 때문에 상당히 낸 거예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다 이거예요.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칼을 쥐어준다고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칼을 쥐어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해친다니까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교만한데요. 지금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기고만장. 기고만.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뭐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힘써라. 사랑,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에서 4장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이 빠졌어요. 예? 사랑이.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예?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외적으로는 뭐 대단한데요. 사람들 다 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또 열심히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없이 제사만 지냈죠. 예? 제사 잘 드리는데 사랑은 없는, 기도하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나웠습니다. 이들은 포악했습니다. 악독했습니다.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약한 사람들 것을 착취를 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갖고 가난한 자 팔아버렸습니다. 네? 신발 한 켤레. 신발 한 켤레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40년 됐는데 안 잊어버려요. 예. 무슨 내용으로 이제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였을 때인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이제 오후 예배 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특수 전도사, 전과가 10범이 넘어요. 예? 전과가.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험악한 사람들 찾아와요. 예? 그런데 이분이 신발 한 켤레, 이거를 설교를 신발 한 켤레.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잘 이제 다 이제 모르는데 제목은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뭐 담임 목사님이 뭐 설교한 것도 뭐 다 잊어버리고 근데 신발 한 켤레는 이제 아니에요. 그런데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 팔았다 이거예요. 예? 은을 받고 의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숭어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예?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다 잃은 것이 되는 거죠. 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안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가진 거지. 주님이 그 사람과 같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하신다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자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녀 많이 낳는데 자녀 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믿음 생활이 형편이 없구만. 애 많이 낳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애들도 잘 낳고 아이들도 잘 낳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섬겼어요. 사랑할 때 같이 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뭘 어렵까? 근데 사랑이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려면 자기를 포기해.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포기될 때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그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랑은 자기를 포기를, 자기를 부인해. 그래서 사랑은 단숨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우리 샘물교회,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을 알라 이거예요. 예? 자기를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도 돈도 지식 많은 사람도 무기도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람의 피난처 아니에요. 어떤 권세가 피난처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난처.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임대라고 써붙여져 있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어떤 건물은 통째로 붙여져 있어요. 예.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러한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왕이 주는 그 포도주 진미 이거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그리고 또 이제 물만 마시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축복을 해요. 그 얼굴도 고기 먹는 사람들 얼굴보다 더 이제 윤택하게 이제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려운 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오늘 여기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게 될 때 여러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전쟁하게 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칼을 의지하고, 예? 어떤 사람은 병사들을 의지하고, 뭐 그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고 구원도 영생도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샘문교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